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단지 입에서 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게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어머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우리 시즌 또한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용서의 기회와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 도피성은 바로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라는 것은요,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와 공정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이유는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하였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 또는 감정에 치우친 복수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로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요, 용서의 기회와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용은요,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요,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관용을 받아야 한다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해 주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관용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어난 하나의 결과의 사건을 보고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 감정만을 가지고서 복수를 하게 되면 때로는 시간이 흐르고 그 사건의 원인과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에 있었을 때 우리는 돌이키지 못하는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복수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어서요, 누군가에게 아쉽거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선은 우리 마음의 도피성에 그것을 꾹꾹 담아놔서 그러한 일이 생겼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내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결국은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의도치 않게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복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감정의 상함을 통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흐르는 물에 떠나보내는 것.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잊혀지지 않게 돌에 새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정반대를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과 아픔과 상처는 돌에 새기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흐르는 물에 새겨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모든 인류가 상처와 아픔은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판에 새긴다면 이 세상은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지만 그 용서를 명하셨던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빚진 자에게 가서 그 빚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은 도피성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한 달란트 빚진 이웃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와서 다시 그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층간소음 또는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정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흥분하고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오늘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세상을 용서하는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겁니다. 참을 인자라는 한자를 보면요. 바로 마음심 위에 칼 도자가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하여서 내 마음에 악의를 품고 사람을 찾아가면 그것은 살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적어도 3번 정도만 참고 참아도 살인을 면할 정도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감정은 쉽게 누그러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어느 곳을 방문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던 우선은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죄의 대가를 더 키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 때, 근데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었던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성과 감성보다는 성령의 이끌림에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영성입니다. 반대로 영이 무뎌지면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이 들리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고의적인 잘못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의 잘못을 해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어떤 내용일까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물론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그 가늠한 여인처럼 사람들 앞에 끌려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함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손가락질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손가락질은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향해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의 삶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갖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을 계속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두고 다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도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 앞에서 돌을 들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향한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잘잘못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에게 도피성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파악해서 저들이 시간을 두고 도망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공정한 판결을 받지 않고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 복수를 하게 되면 그 피해의 대가를 또한 우리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는 총 납달리, 므낫세, 갓, 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렇게 6곳에 도피성을 두어서 어느 누구든지 자신이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는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나에게로 가져오라. 또요, 때로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판결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한 죄는요, 사람이 묻기 전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를 무수히 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용서의 기회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피성을 만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우리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마음에 참을인 자를 새기고 우리 마음에 둔 도피성에 잠시 그 감정을 넣어두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판결할 수도 없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판결하려고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야생마와 같은 힘을 절제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분노하기보다는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고 인내함으로 더욱더 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질문을 하며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도피성이 필요한 곳 어디인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 어디가 필요한지 함께 나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4 주차 우리 어머니 기도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